사도의 권리와 의무. 여기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사도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9장에서 1절로 15절 그리고 18절로 23절에서는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본인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영의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일 뿐더러 사도가 아니냐, 사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내가 사도가 돼야 되겠다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아니면 야고보가 사도하시오 해서 사도를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고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바울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보낼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라고 하는 말에 헬라 원어는 아포스탈레스라고 하는데, 그 아포스탈로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 보낸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보낸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직접 부르지 않았고, 자기 말로만 다메섹 도상에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고 하니까 그 믿을 수가 없다 하고 사도를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의심하고 바울을 헐뜯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부득이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절 제일 끝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는 말은 이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직접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너희가 성도가 되고 고린도 교인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증인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도가 아니라고 해도 내가 사도인 걸 너희는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3번에 걸쳐서 복음 여행을 할 동안에 한 군데 1년 6개월씩 머물면서 가르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오랜 기간, 원래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도 핍박이 심해서 떠나려고 했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기 내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도 너를 해가지 못하게 할 테니까 전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담대히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선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증거가 있어? 없잖아, 자기 말이잖아, 자기가 다메섹 가는 도장에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이방의 전도자를 보냈다고 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소리를 할지라도 무슨 소리야? 바울이 직접 우리 이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우리를 가르치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네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속임수에
적지 않은 숫자의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가서 그러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교인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운지 아는 증인들인데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바울을 헐뜯는 말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준다고 했는데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으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 바울을 헐뜯고 바울의 사도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봐라.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받을 게 없으니까 자기가 정식 사도가 아니니까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 개바 같다고 하면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니까 당연히 사례비를 받아야지. 하지만 자기는 자기 말로는 주님이 세웠다고 하지만 그런 정당성이 없으니까 달라고 하기에 미안해서 못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안 받는 거야 하고 말을 곡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정당하면 자기가 받아야지 왜 안 받겠어? 선을 행해도 그걸 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받지 않고 왜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하면서 다른 사도들과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건 제가 이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고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가르쳤고 다른 교회보다도 훨씬 오랜 기간 1년 6개월을 가르쳤으면 정말로 너희가 나를 통해 복음을 받았고 나를 통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체가 되었다고 하면 다른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서 내 사도직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바로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사도 바울 일행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세우신 직접 12 제자들만 먹고 마실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그런 권리를 당연히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처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아내, 믿음의 자녀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결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내 아내를 베드로처럼 데리고 다닐 수도 있는데 왜 내가 내 아내를 안 데리고 다니냐. 나는 주를 위해서 결혼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안 데리고 다니는 것뿐이다. 나도 아내가 있으면 데리고 다닐 수 있다. 또 나도 아내가 있으면 데리고 다니면 그 아내를 봉양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례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건 세상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 다 일 안 하는데 나도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 죄 일만 한다 그 말입니다. 또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자식이 군대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그 군복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총도 주고 해가지고 군사로 사용을 해야지 집에서 먹을 것도 갖고 오고 옷도 갖고 오고 총도 사가지고 와. 그런 군인은 없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의 일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신약시대의 교회에서는 교회는 그 교역자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과 함께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4절에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라고 할 때 이 권은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어떤 일을 할 때 내게 주어지는 권리.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사례비 또 물질적인 원조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그걸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례비를 달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이 전도로 어디 여행 가는데 필요하니까 여행비를 달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는 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는 아예 분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지만 레위인들에게는 아예 땅을 주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만 전적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11조를 바치게 해서 그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면 그 11조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고, 레위인들은 그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떼서 성전에다가 이렇게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바깥에 나가서 자기 호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실제로 일하거나 밭을 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일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과 함께 나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7장 6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이것은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자로 구별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성도들이 바치는 11조, 또 성도들이 바치는 제물을 먹을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별도로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제단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먹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은혜 받고 복음의 일꾼들이 섬길 의무가 있고 또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어요. 전도하러 나갈 때 돈 가지고 갈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고 옷도 가지고 가지 말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옷도 주고 지팡이도 주고 먹을 거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기를 공개하는 집이 있으면은 이 집은 음식이 안 좋아 딴 데 가야겠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집에서 공개받으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을 권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감동 감화해서 그런 공개를 받도록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자들이 섬기는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공개를 받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배우는 자들에게 공개받는 게 왜 당연한가?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비해 마음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는 말씀, 또 오늘 본문에 4절에서 14절에 또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반드시 주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주시든지 사역자는 그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자,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 자세하게 얘기하면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사망과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내려오시고 택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은 예수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주시고 만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서 살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만 전하면은 예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규정에도 보면은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9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이 이 말을 소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리면은 소가 자기 먹을 여물이 있어도 그게 망이 씌워져서 입만 만다시지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소가 그걸 먹지 못하면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은 농부가 이제 소를 끌고 와서 밭을 가자 그러면 밭 못 갈아요. 그러니까 그 소를 제대로 사용하고 싶으면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먹을 것이 있을 때 제 시간에 딱딱 먹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소가 일을 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영의 인도자들이 마치 이 말씀은 소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교육자를 위해서 한 말이니까 교육자들이 굶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채워줘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주고 생활비를 주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멸망을 당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의 삶을 살게 된 그 사람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까 즉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복음의 빛을 받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육신의 것으로 그 영의 인도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영적 가르침을 주는 교육자에게 물질로 공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에도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자를 파송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복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어려움 당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겠나.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러는데 이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게 로마서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사도행전 11장 29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안디옥 교인들이 스스로 연보해서 바울 편에 보내서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빛을 진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그 신령한 그 영적인 은혜를 끼친 사람을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공개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사람이고 그게 은혜를 깨달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더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영의 인도자를 물질로 보답하는 것은 은혜를 깨달은 증거이고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자기는 뭐 어떻게든지 먹어도 교육자는 굶든지 말든지 내 집은 안 새도록 방수 처리 잘해도 교육자 집이 새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예를 들어서 교육자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럼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일 같은데 종일 일하다가 예배 시간 30분 전에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와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무슨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일하기 바쁜데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교역자를 바로 섬기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까지 다 맡아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막 여기저기 원성이 나고 누군 도와주네 누군 안 도와주는데 왜 우리는 차별 안 하니까 그때 7 집사를 세운 이유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기도하는 일만 해야지.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원래 주어진 복음 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은 이거 무슨 구제하는 일 뭐 이런 다른 일 때문에 다 허비해 버리니까 오히려 교회 분란만 나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7 집사를 세워서 그런 일들은 그런 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전무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그 원칙대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시설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마음을 다른 데 써야 되니까 그러면 교인들에게 교회에게만 써야 될 마음을 세상으로 가서 자기가 살기 위한 것에서 쓰다가 보면은 시간 허비하고 또 신령한 여러 가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교인에게 손해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또 거기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인도를 잘 받으면 좋은데 자기 생각대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그것 때문에 일이 뒤틀어지고 안 되니까 결국 교회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나가지 못하니까 온 교회에 손해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 그러면 바울은 왜 자기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쓸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상급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마땅히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공개할 의무가 있고 사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바울은 난 너에게 받지 않겠다.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는가?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교인들이 모아지고 아직까지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간신히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섬겨나가는데 교육자를 섬겨야 된다,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어느 기초 지식보다 훨씬 많은 걸 가르치면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차후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 들고 정말로 신령한 은혜를 받으니까 내 물질을 가지고 공개하지 않은 그런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교회에 유익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안 받은 것이지 자기가 받을 권리가 없어서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들처럼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야 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아버지들이 있지만 그런 말씀 하잖아요. 많은 교육자들이 있지만 정말로 내가 난 자식처럼 성도들을 자기는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사례비 받는 일로 인해 가지고 교인들에게 시험이 되고 교인들에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난 이거 안 받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폄하하는 사람은 그걸 겸해 이용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는 거라고 참 머리는 참 잘 쓴 것 같아요.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가 차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 여러 가지 그런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이 자기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포기했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게 자기의 상급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울의 이런 선교 정책을 자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는 봤잖아요. 군인 나가는데 누가 군인 가는 사람이 양식을 가지고 가겠느냐 했잖아요. 당연히 교역자가 됐으면 살해받는 게 마땅한데 바울은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대접받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자비량 선고를 했습니다. 그 자비량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원어가 텐트 메이킹이에요.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하는 말이 텐트를 만드는 일이다. 바울은 원래 자기 직업이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런 직업을 하나씩 갖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경우에 그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도 그 집안에서 어릴 적부터 텐트 만드는 걸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을 때 업이 같음으로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고 바울도 텐트를 만들 줄 아는 게 있어서 같이 그걸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량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목회나 교육이나 전도나 선교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자들이 사례나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 비용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무조건 교회 돈 갖다 쓰려고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자비량으로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또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심할 때 어느 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비 공장에 일하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 왔는데 자기 교회 차 2대를 고치러 왔는데 수리비가 6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쳤더니 결제할 때 보니까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 걸로 안 하고 그랬더니 내가 하면 되지 교회에 무슨 하면서 자기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나한테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못해. 배우시오. 말은 했지만. 당연히 교회에다 600만 원 청구해가지고 수리비 나왔으니까 주세요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장로이고 자기가 낼 만한 능력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교회 연봉하는 거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다 고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비량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서는 절대로 에어컨 안 틀어도 예배당만 나오면 앉자마자 막 틀어져야 되잖아요. 선풍기까지 다 같이 몇 군데 다 틀잖아요. 집에서는 전기 아껴야 된다. 예배당만 나오면 안 아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집에서는 안 아끼고 자기 거니까 마음대로 써도 예배당 건 아껴야 돼요. 그래서 중국 내제 선교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옷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이미 그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교를 나가는 날부터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배낭, 양식도 다 필요 없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일을 하면 예수께서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자기는 단체에 속하지도 않고 누구에 가서 손 벌고 나 저기 중국에 선교하러 가는데 선교 비용이 필요한데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단체의 지원이 없이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면은 분명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중국의 내지 선교, 중국의 해안가가 아닌 저쪽 내륙 안쪽에만 복음을 전하러 평생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그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자비랑 선교하는 그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밑에 선교사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선교를 했는데 최고로 많았을 때 그렇게 선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800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인 터커는 사도 바울 이래 19세기까지 테일러만큼 큰 비전과 넓은 지역에서 선교한 이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무슨 자기가 텐트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해서 자비랑 선교하려고 하고 일부러 받지 않고 받을 권을 쓰지 않고 했던 것처럼 신약시대 같은 신약시대지만 가장 최근에 19세기에 이 허드슨 테일러만 해도 중국의 그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선교할 때도 자비랑으로 했어도 하나님이 다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허든 스텔러가 자비랑 선교할 때 자기가 뭘 만들어서 팔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런 면을 보고 사람들이 독지가들이 여기저기서 도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에 소속돼가지고 거기서 선교비를 따박따박 받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감동할 자를 다 감동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정식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를 받을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비랑 선교하는 거야 라고 비판했지만 바울은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늘 본문 4절로 7절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교회 유익을 위해서 받지 않았고 내가 이것을 받지 않고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하는데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 내가 받을 상이다 라고 바울이 자비랑 선교한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장로님이 교회 차를 고치면 당연히 교회에서 돈을 타다가 고쳐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마땅히 받아야 되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았으니까 바울처럼 그것이 자기의 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상을 받도록 좀 힘을 써야 돼요. 바울은 사도의 권리는 마치 이처럼 제단에서 나는 자가 제단에서 먹을 권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에게 말씀하면서도 이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 그것이 내 상급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권이 없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으로 사례를 받을 권리가 없어서 받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깨달으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17절 또 24절로 27절에 보면 사도의 의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의 제일 중요한 임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큰 말할 것도 없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 죄인들에게 가장 귀한 소식이.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일 사형당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뭐겠어요? 오늘 좋은 영화를 한 편 보여주겠다. 그거 내일 죽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 영화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동안 못 먹었던 제일 맛난 음식을 그 사람 앞에 차려준다고 하면 목구멍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소식이 제일 좋을까요? 너 사면이야. 나가도 좋아. 그럼 그 사람 혹시 또 너무 좋아가지고 죽을지도 모르지. 죽을 사람에게는 죽지 않는다는 죄의 사면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조상과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멸망해야 되는 멸망자들에게 예수는 그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굿뉴스. 세상에 좋은 소식이 많지만 이 복음마다 그럼 좋은 소식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은 전하려면 마음이 깨름직하지만 좋은 소식은 전하는 사람도 마음이 좋잖아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느 슈퍼에서 1시간만 50% 세일 하면은 자기 아는 사람이 다 전화하잖아요. 그 광고 봤어? 빨리 가봐. 거기 50% 세일이야. 하다못해 세상에서 물건 세일한다고 해도 자기 아는 사람에게 다 전화해가지고 빨리 가서 사라고 전화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죽은 영혼이 살리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이 남의 일이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내가 바로 그렇게 구원받았으면서 지금 그런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너무 부정한 사람이야.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불과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다른 건 다 해도나 전도는 못하겠다. 입이 안 떨어져서.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특별히 말하잖아요. 15절 하반절에 16절 하반절에 복음을 전한 것은 부득불할 일이에요. 누구든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있기 때문에 전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타율적이잖아요. 이거 안 전하면 화를 당하니까 전해야지 하면 그거 억지로 전하려고 하면 그 좋은 말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나 같은 게 구원받았는데 나도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인물도 좋고 저렇게 배운 것도 많고 저렇게 집안도 좋은데 좀 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 가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 좋은 환경에서 망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믿으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천국 가세요. 전해야 됩니다. 또 내가 이 구원받은 이것이 정말로 믿어진다고 하면은 말을 아무리 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안에 있는 걸 안 전하면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몇십 년을 두고 가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제 더 이상 우상 좀 섬기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하니까 다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이제 복음 안 전할 거야 하고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전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더 자기 자신이 타는 고통을 당했다 그래. 전하지 않고는.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있을 때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로 보면 모든 택한 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립니다. 주님의 명령은 그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 다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의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안 하면은 주님이 명령했는데 안 지켰으니까 화를 당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러지만 우리가 화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값없이 복음을 받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그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전도는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분명히 큰 화를 당할 거라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러고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깨닫고 올라가지 마세요. 이번에 가면 큰일 납니다. 하는 바울이 말해요. 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사명을 마칠 건데 그거 마치는데 내 목숨이 죽는다? 난 그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 왜? 주님이 내게 명하신 것을 내가 온전히 이루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기쁘게 여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4절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 즉 사도의 의무이겠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상을 얻도록 다른 박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주를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에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열심으로 따르요. 다름박질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누워있는 겁니까? 걸어가는 겁니까? 뛰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다름박질이라고 하는 것은 뛰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워있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으로 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리는데 무엇을 향해서 달리느냐? 무엇을 목표로 해서 달리느냐? 상 받는 걸 목표로 달려야 된다. 그럼 이 상은 누가 주시는가? 의의 재판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언제 주시는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모든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앙의 다름박질을 열심히 잘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저도 이 목표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다름박질하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이걸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수들은 그 실전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 가지고, 아니면은 경주하는 사람은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자기 먹을 것도 안 먹고 잘 것도 안 자고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 하나 얻으려고도 그렇게 몸무게를 엄청나게 빼기도 하고 뭐 대단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상을 받는데 그 사람들만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만 주님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세상 불신자들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말 그대로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무리. 천주교에서는 성도를 세인트, 성인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성경은 분명히 모든 성도가 세인트, 성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면 다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상을 받으려면은 절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니면 주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인데, 세상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우리가 방향을 똑바로 정하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향방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표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 천성을 바라보고 다름박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다름박질하되 상받기를 위해서 애를 쓰되 조심해야 될 것을 한 가지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씁니다.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지 않고 절제하는 이유는 열심히 남에게는 전파해 놓고 나서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을 못 만들어갖고 주님 앞에는 버림받는 불쌍한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됐고 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그저 세워라 내워라 하고 전해놓고만 난 뒤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먼저 가서 그 사람은 상 받은 자가 되고 나는 뒤처져 버린다고 하면 결국은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남을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가르침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만 가르치고 자기는 가르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는 자기는 버림을 받는 불쌍한 자가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의 권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해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살해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자기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사도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비랑으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 상급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바빠서 못해, 나는 이건 능력이 안 닿아서 못해, 변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인데, 화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복음을 마땅히 전하는 자가 될 뿐더러 우리가 상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기왕의 신앙생활한 거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똑바로 정하고 열심으로 다른 박질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자기를 잘 절제해야 되는데 남에게 열심히 전하고 나는 버림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잘 절제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를 잘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도 여러분도 다 상 받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